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은혜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에 물들다. 시작. 은혜에 물들다. 깊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가 점점점 룻과 나오미 집에 깊어져만 가죠.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9월달이 제겐 가장 큰 고통의 날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달이 제겐 가장 큰 고통의 날이 뭐냐면 1년 중에 내가 정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이 제 하나님 가슴을 또 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한번 오늘 찬양에 읽어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입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가 제 마음을 후벼파려고 어째 찬양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런 말씀만 나오면 막 가슴이 제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계속 읽어보려고 했더니 왜 또 끊고 자, 이 설교 이렇게 좋은 설교 더 이상 없어요. 제가 오늘 가사가 저는 못 당하겠습니다. 설교 여러분 읽으면 다 됩니다. 오늘 자 따라하면 시작.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오늘 은혜의 물다의 주제 핵심이에요. 저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다음 시작. 아멘입니까? 저 가사를 읽고 찬양하며 속으로 찬양하면서 주여 제발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할 때까지 하나님 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힘있게 동역자니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교회를 시작.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멘. 제가 목회 죽을 때까지 저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세상에 주목받지 말고 주님께 주목 받읍시다. 다음 시작. 아멘. 곁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성도. 아멘. 다음 시작.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괴로운 9월달입니다.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내가 주목하는 교회,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세우자. 나와 함께. 아멘.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여간 목사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지 그냥 말씀이 잡히면요 잠을 못 자요. 설교를 다 준비 끝내고 오늘 청년부 성경 퀴즈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퀴즈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다가 은혜에 물들다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느헤미야를 봤더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느헤미야를 볼 때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성경 퀴즈에 문제를 내고 있다가 다시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고 나가는데 설교를 거의 다 마친 상태에서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아닥사스 왕.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나 놀랐어요. 엄청 열심히 해요. 나 이런 청년 처음 봤어요. 신앙생활 거의 35년 다 돼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거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퀴즈대를 많이 했는데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부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죠? 내 직장 상사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따라합니다.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니까 술 신부하는 서빙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서열 2, 3위입니다. 총리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다음이 뭘까요? 경제부총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나이다. 이게 1장에 나와요. 그러다가 13장 1장에 나오다가 여러분 쭉 나오다가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복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3장 31절 마지막 구절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나를 기억하시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제가 2시까지 잠을 못 잤던 한 구절이 저를 쳤던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시작. 여러분 왜 제가 저걸 못 봤는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성경책을 느헤미야 정말 좋아하는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저거를 보게 하셨어요. 뭘까요 여러분? 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왜 저걸 못 봤을까?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가 막혀요 저 기도가.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아끼시옵소서. 왜 저걸 못 받는가 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귀중하게 아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끼시옵소서. 주님 저를 아끼시옵소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주일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벽을 건축해 놓고 종교 개혁하는 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지 아니? 너희들이 안식일 안 지켜서 그래. 이게 13장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고쳐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오늘 14장 20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지키셨죠? 여러분 예비만 드는 게 주일 아니에요.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마 이거 제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잊어볼 때까지. 하나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저를 아껴주시옵소서. 귀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나누는 거예요. 서론을 다 날려버렸어요. 설교 준비한 거, 일주일 설교한 거. 이것 때문에. 어제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해놓은 거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서론. 여러분 어때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룻도 오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죠? 어떤 룻을 사모할까요? 우리 2장 살펴볼까요? 2장 2절 시작. 은혜를 입으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13절 시작. 여러분 룻의 마음과 언어가 어떠죠? 계속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 그래서 오늘 14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에 물들다.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 뭔 말이에요?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정말 부탁이에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아까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직장 상사에게, 교수님에게,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지 말고 내 직장 상사,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조금씩 스며들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물들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주면요 은혜인지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감사하고 은혜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은혜이구나를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연이다, 행운이다, 그냥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귀하지가 않죠. 재수 없어서 이거 잘못 걸렸네, 재수가 좋아서 복 받았네, 아이고 재수 없어요 나한테 이런 게 왔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이 가을에 더 깊어지고 여러분 신앙이 더 은혜로 물들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깊어지고 물들어져 갈까요?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보아스가 식사 초대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식사 초대. 우리는 너무 쉽게 밥을 먹으니까. 식사할 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식사라는 건 뭐냐면 이 가족과 식구 같은 것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가족을 뭘로 할까요? 약간 장소적인 개념이 더 강하죠. 또 뿌리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식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우리 가져갈 때 가짜가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가져갈 때 가짜가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다 아시죠? 자, 이게 두 가지 단어로 조합이 됐어요. 뭐가 될까요? 저 위에 있는 게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모르시더라고요. 지붕 밑에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저게 지붕 간머리를 빼버리면 돼지 시자예요. 저게 돼지 시. 지붕 밑에 돼지가 있는 게 가족이네. 여러분 언어가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라틴어나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한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문화고 정서예요. 이론이고 사상이에요. 왜 저렇게 한자는 돼지가 지붕 밑에 있는 돼지를 가족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게 한자는 중국에 나왔죠. 양쯔강 밑으로는 그러니까 홍콩까지 양쯔강 밑으로는 뱀이 엄청 많아요. 아열대 지역이니까 아열대는 뱀이 많거든요. 그럼 뱀의 천적이 뭘까요? 눈치채셔야죠. 뱀의 천적. 뱀한테 물려도 안 죽은 동물이 있어요. 말 다 했는데 돼지예요. 모르셨죠? 얼굴들이 진리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뱀한테 물려도 안 죽은 게 돼지입니다. 왜요? 뭐가 많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비기가 많아서 물려도 독이 안 들어가요. 돼지는요 뱀이 오면 장난치고 먹어요. 잡아 죽여요. 얼굴도 진짜 진리를 발견한 얼굴 같아 전부. 돼지는요 뱀 보면 재밌어라 해요.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밟아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양쯔강 이남이는 많은 중국인들이 집에는 꼭 뭘 키웠을까요? 돼지를 키웠죠. 뱀이 많아서. 뱀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키웠어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저 돼지에는 어디에 쓸까요? 돼지머리 하면 생각나는 거. 돼지머리. 갑자기 이상하게 가족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겠네. 큰일 났네. 자, 돼지머리는 어디다 써요? 제사할 때. 이게 바로 제사 공동체 이름이에요. 뿌리가 같은 사람이 모이죠. 4천, 5천, 8천이 모이는 게 뭐예요? 제사할 때 모이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뿌리 공동체. 제사,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식구는 뭘까요? 식구. 말 안 했어요. 먹을 식,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사람을 가족, 식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식구예요. 식구. 다른 점은 뭘까요? 가족 공동체는 약간 폐쇄적이죠. 근데 식구는 개방성이에요. 한 지붕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좀 더 설명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젠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려도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와 너가 아니라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식구로서 밥을 먹음으로써 뭐예요? 너와 너는 이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의 민족의 식사 초대는 무슨 초대냐면 이제 친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제 너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또 어디 가셨어? 물어봐야 되는데 제일 어르신한테. 옛날에 어땠어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준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 우리 옛날 동네 마을에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시골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생일만 돼도 이웃 아저씨 불러가지고 밥 드시라고 가서 심부름하고 그랬었어요. 참 이상한, 제가 낀 세대라 이것도 다 알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옛날 동네는요 밥으로 모든 것을 관계를 설명했어요. 밥 먹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누구 가서 데리고 와라. 할아버지 생일이다. 아버지 생일이니까 아침밥 드시러 오라게라. 그러면 그 아저씨 그냥 온가요? 달걀 하나, 배추 하나 들고 와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식사를 할 때 이 말 하나가요.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더 이상 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에서는 어떻게 이 은혜가 물들어가죠? 식사 초대하기 전까지는 뭘 했냐면 여러분 이 장 지난주에 배웠죠? 물만 먹게 했어요. 그냥 물만. 어디에서? 밭에서. 물만 먹었던 룻이 이제는 보아스의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깊어져 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시간 있으시면 식사를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사랑과 환대가 있으면 그게 성찬식입니다. 교회는요, 자 성찬식 합시다 해서 목사님이 축도하고 이렇게 포도주 한 잔 먹고 빵 하나 먹는 게 성찬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인재설학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성찬식이 뭔지 아세요? 환대예요. 환대가 여러분 그 라틴어나 헬라어로 의미가 뭐냐면 낯선 이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뜻입니다. 환대.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도 환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 오면 낯설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타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어떤 자리를 내주는 게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낯설지가 않죠.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 가면 낯설까요? 안 낯설까요? 낯설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환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리를. 그럼 박대는 뭘까요? 여러분 이 한대와 박대는 영어 2단어 차이밖에 안 돼요. 제가 발음이 좋아서 못하겠는데, 박대가 뭘까요? 있는 자리도 뺏는 게 박대예요. 아멘. 여러분 환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환대하는 뜻은 뭘까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타인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환대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환대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타인을 더 이상 이 예일 공동체 안에도 더 이상 내 마음에 자리를 안 줍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와 교제는 성만찬식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사랑과 환대가 있다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그 모임이 성만찬식입니다. 애찬식이고, 이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14장에서 보면서 놀라운 것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겠죠. 따라합시다. 은혜는 먹는 것이다. 그리고 배불러 남는 것이다. 은혜는 자꾸 풍성해요. 은혜는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왜 돌아왔죠? 베들레헴에 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물들이시죠? 이제는 2장 전반부에서는 그냥 근근히 먹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14절에 배불리 먹고 남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배부르다. 먹는 것이다. 은혜 받은 성도는 잘 먹는다. 잘 드세요. 아멘. 뭘 잘 드실까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래요. 여러분 건강의 지표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입맛 떨어지면 돌아가십니다. 이걸 어른들이 곡기가 떨어지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권사님 입맛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 그 기도만 해요. 입맛 돌아가게 해주세요. 방법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입맛 돌아오면 건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입맛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먹어요. 그럼 건강한 성도도 잘 먹고 또 잘 먹어요. 뭘 잘 먹을까? 하나님 은혜,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죠. 말씀이 맛이 없어. 그럼 뭐요? 오메, 나 곧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배부리 먹고 남아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으니까. 사랑이 고픈데 남은 줄 게 어디가 있어요? 은혜가 고픈데 남에게 줄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배불리 먹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남은 걸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남는 거 누구 줘요? 나오미 시어머니 가서 주잖아요. 남으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건강히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모르시죠?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요 종교적으로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적 종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예요. 진짜 필요. 아멘. 은혜를 우리는 자꾸 신비적인 거나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 따집시다. 은혜는 필요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누수에게 뭘 필요를 채워줬죠? 배고픈 거 채워줬잖아요. 직장도 줬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직장도 돈을 줄 수 없으나 배고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직장이나 뭐 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여러분 배고프시면 꼭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 말이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 오세요. 방 하나 비었어요. 제가 재워드릴게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호의예요. 페이버. 그래서 룻은요 그레이스라는 단어보다 페이버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해요. 영어 성경에. 페이버.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호의니까. 호의. 사람과 사람의 호의니까. 이 룻기가 좋은 이유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적이 없는 기적이 있는 게 룻이에요. 아멘. 영웅이 없는 위대함이 있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면 그 필요 채워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나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룻기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나의 필요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준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호의예요. 페이버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다가 배고프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배고픈데 아무리 좋은 말씀 백날 해보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확히 보세요. 마태복음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래서 12광들이 거뒀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잘 먹는 거예요. 말씀도 잘 먹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2광제를 거뒀어요. 이게 은혜의 풍요로움이에요. 은혜가 점점 좀 깊어지고 물들어감이에요.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우다가 지쳐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죠? 나 죽여주세요. 우울증이 걸려본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번아웃이죠. 피로하고 피곤하니까 사역자도 그래요. 피곤하고 특히 성도도 그럴 거예요. 지자상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 저도 알아요. 그래도 잘 하니까 참 은혜가 넘치기는 해요. 그러나 늘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직장생 하다가 교회 봉사하면 탈진해요. 힘들어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그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시죠?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아따 성령 받아라? 아따 성령 받아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고 먹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잘 드시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재우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먹였더니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피곤하시면 잘 드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 성경은요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세 번 부인하고 집으로 갔어요. 실망해가지고 나는 내 믿음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가서 다시 어부가 됐어요. 어부 돼서 막 밤낮 수고했더니 자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것도 몰라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또 지쳐요. 아이고 예수님도 배신했는데 직장생활도 엉망이야. 참 안 풀린 인생이네. 예수도 배신했고 직장도 잘 안 풀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 너 나 배신했지. 너가 이럴지 몰랐다. 내가 너가 내 수질이 아니냐. 너는 나한테 또 말했잖아. 뭘 말해요? 절대 다른 사람 다 배신하고 나는 안 배신 안 했다고 했잖아. 나 너한테 실망했다. 이 새끼 와 혼나.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던졌더니 어째요? 아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음에 행동했던 게 뭐죠? 블랙퍼스트. 조반을 채워놓고 베드로야 와서 먹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는 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누색에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자 보세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좀 이상하죠? 오늘 레위기 23장과 오늘 보아스 15절 말씀이 16절 말씀이 좀 달라요. 말씀을 어겼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깊어집니다. 보세요. 따라합니다. 율법의 문자를 뛰어넘는 사랑과 호의다. 이게 은혜입니다. 레위기에 말하는 율법은 뭐였냐면 그냥 떨어진 건 주지 말고 가라. 가난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냅뒀는데 이걸 뛰어넘어요. 사랑은, 은혜는. 뭘 뛰어넘죠? 일부러 뽑지 말아라. 그랬더니 17절에 어떻게 되죠?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 이제 한 에바를 멀면 모르죠. 한 에바 하루의 분량이 한 에바였다면 여러분 이삭 겨우 주어봤자 두 식구가 하루 먹을 정도밖에 안 돼요. 떨어진 이삭 죽기. 근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문자를 뛰어넘어서 보아스는 그냥 놔둬야 뽑지 마야.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래? 사실은 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뽑지 않으니까 뽑아서 가져갔더니 한 에바는요. 정확히 그 히브리 단어 측량을 보면 17kg에서 23kg면 중간 합시다. 20kg짜리 쌀 한 가마니 하루 만에 주어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 성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삭? 그 주워봤자 얼마 된지 아세요? 하루 종일 주워봤자? 근데 한 에바는 20kg짜리 쌀 20kg를 걷어버려요. 이게 은혜의 풍요로움, 은혜의 넉넉함, 은혜의 깊어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야, 사람이 밥으로만 사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밥으로 못 살아요. 우리 저 한국은 너무 잘 살아고 이제는 떡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밥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은혜와 호의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꾸짖지 말라.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호의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한 식구와 가족과 한 예배 공동체 안에 예일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은혜가 은혜를 낳게 될 텐데, 아멘. 우리의 호의가,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배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낳게 될 텐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 법칙을 모르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도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 룻이 채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 필요한 게 뭐죠? 우리 필요를 채워주되 인간됨의 본질, 인간의 존엄과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채워져라. 아멘. 교회에 이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왼손이 한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선의를 베푸고 착한 일하고 호의를 베풀 때는 여러분 서로의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남의 몇 박스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막 티내잖아. 이미 끝났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 왜 꾸짖단 말은 그 당시에 이삭을 줍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느냐를 알 수 있죠. 갑질했다는 거죠. 밭주인도 아닌 것들이 지들도 노이면서 지들도 종이면서 막 하면서 와서 지속할 때 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이러면 그거 아시죠? 느낌.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지가 먼저 교회 왔다고, 지가 좀 목사라고, 지가 좀 장로라고 이제 온 성도한테 무시하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너 나대지 말라고, 권사님 나대지 말라고 나도 한때 그랬다면서 나대지 말라고. 그런다면 이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 존엄, 자존감 어디 있을 거예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살리는 겁니다. 존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말라고 식사에 초대했고,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룻기 오늘 2장 말씀이, 제가 각색을 해볼까요? 제가 드라마 작가로 각색해요. 어떤 20대 처녀가 아빠 엄마가 사업 다 망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러 갔는데 우연히 기업체에 갔는데, 자 제가 각색해 볼게요. 이 드라마를. 아빠 엄마가 망해버렸어. 여러분 그런 드라마 많이 있죠? 근데 얼굴도 이뻐. 그래서 청춘이요, 발기해. 그래서 아 그냥 직장 얻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안 먹이면 우리 집 망한다 하고 갔다가 우연찮게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스펙, 신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 룻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러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따 보아스가 좋아하는 이유가 로맨스가 룻이 이뻤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뻤다면 하지 말고 그냥 왔는데 딱 원서를 보니까 스펙도 없고 신분도 학벌도 얼굴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는데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 그 기업체 회장이 온 거야. 총각 회장이. 근데 지나가서 보는데 어떤 한 얘기가 깨지지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불러. 왜 왔어? 아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 이리 와. 나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아니 회장이 한 번도 못 본 여자하고 처녀하고 앉아갖고 밥을 먹네. 그리고는 인사부장 불러. 인사부장 너 이리 와봐봐. 야 얘 치즈 좀 시켜라 해. 아니 인사부장 그럴 거야. 스펙이 안 되는데. 야 씨. 아, 회장 마음이지. 기업체에 뭐 스펙이, 대학이 뭔 소양 있어. 맞지 안 맞아? 그리고는 야 얘 건들지 마. 지금 그거 있는 거야. 그거 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드라마 상상 안 되세요? 그 드라마가 상상 안 되냐고. 그런 거 많잖아 지금.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왔어요. 3000년 전에. 그럼 회장이 끝까지 보여주네. 야 혼내지 말고 얘 좋은 월급도 많이 줘라잉. 그 야 경호원까지 붙여줘. 은혜예요 은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좋아하는 것도 룰이 있어요. 아멘?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서로 존엄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도웁시다. 사랑합시다. 호의를 베풉시다. 티내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이, 아까 지난주 설교 마지막 기억나시죠? 우리가 따합시다.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을 수 있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시면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정말 인간의 존엄, 인간됨을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배신하고 나쁘게 대할지라도 하나님 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존엄하는 마음으로 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딱 거의 됐네요. 이제 시 한 편 읽으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 한 편. 김남주 시인의 너를 위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시작.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 따준 사랑만을 기억하라 나의 사람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교회 목표가 뭐였죠? 견고하고 창대하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왜 견고하고 창대한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이 말은 복을 받아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 안에 누리지 마라. 은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 나만 가질 수 없고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제가 왜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사기는 영웅이 있는데 어두워요, 분위기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영웅들은 많고 기적은 많은데 정말 어두워. 근데 룻은요, 기적도 없고 영웅은 없는데 정말 밝고 아름다워요. 서정적이에요. 목가적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졌던 복, 은혜를 나눔과 베품이 있어요. 룻은. 사사기는 영웅들이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나하고 너무 괴리감이 들고 개입이 많을 때가 많아요. 누구는, 교회는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한테는 지금 가슴에 안 닿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는 14년 동안 잘 성장한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된 것 같았거든요. 뭘 의미할까요? 교회의 은혜와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래도 여러분 이마에서 교회, 여러분 직장, 가정이 어울려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잘됨이 여러분과 전혀 무관한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려 따라합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작은 예수가 되지 말자. 우리는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 작은 예수 되자.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안에만 있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머님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마. 우리 박수님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네. 무슨 소리야? 이기훈 집사님 놀래버렸어. 이기훈 집사님. 가족을 희생하지 말아니, 정말 이 교회 이상한 교회인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마시고 가정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희생했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와요? 우울해요. 불안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교회에 희생했다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안 피곤해요. 안 힘들어요. 근데 희생했다고 하면 짜증이 나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니까 뭐가 와요? 대가를 바라기 시작해요. 박수님 집사님,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이 좀 서운하면 서운하잖아요. 사랑하시면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괜찮아져요. 예수가 되지 마세요. 그냥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그럽니까? 여러분 청년들 그러잖아.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보아스처럼 룻의 고통을 들어주라. 여러분 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이웃 공동체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들어주세요. 또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에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룻은 나오미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함께 했죠? 답 나와버렸네. 여러분 내가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아멘. 고통에 그래서 울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그런 사람 있어. 진짜 청년들 우리 하민이 이래 진혁이 너희들 별로 가진 거 없잖아. 교회에서 할 게 없지. 그럼 함께 있어주면 돼. 그리고 일에 힘든 것을 하민이가 들어주면 되잖아. 그걸 할 수 있지.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줄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가 공통으로 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서로 축복하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룻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서로 축복하는지 아세요? 나오미도 룻을 축복하고요. 룻도 축복하고요. 보아스도 축복. 오늘 읽어볼까요? 자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려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세요. 계속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없다 하지 말고 복 서로 축복하세요. 복의 근원이 됩시다. 연습해 볼까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옆에 사람은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가진 게 없다고 쫄지 말고 계속 축복하세요. 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상달돼서 하나님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 됩시다. 건강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환대합시다. 환대. 내 마음의 자리에 어떤 사람을 드릴 때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 겁니다. 아멘. 주는 자가 어떤 사람보다 복되도다. 예수님이 했던 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 우리 찬양 오직 예수뿐이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